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로는 사람들이 설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갖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제 말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따른 정치라고 하는 625쪽짜리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조직 신학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부와 정부 관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뭐냐, 올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사람을 찍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만드는 게 민주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루뎀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 눈을 크게 떠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온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게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고 성경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와 정책에 투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몰표 찍어서 99% 나오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갖게 될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라 그랬어요. 청지기 직분. 성화의 삶에서 이 청지기 직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다. 제가 그렇게, 그래야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우리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여러분, 어떻게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이 사람이 뭐 공부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채용을 해? 그 회사가 견뎌내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만 뽑아갖고 해야, 지금 1등 국가를 해야만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좋은 데나 나쁜 데나 다니고 상관없이 그냥 다 막아놓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 이게 공산주의 사회나 가능한 거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 정부의 이 지도자들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또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다, 뭐 국가 인권 계획 뭐 해서 NAP 이런 거 한다면 안 된다고 반대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을 못 보냐, 로마서 13장이 있는 대로 100% 정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예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정부에 무조건 100%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 성경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이제 제목이고, 그 다음에 부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모든 권력에 100%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부제목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 두 개 이렇게 쑥 내밀고는,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투표하라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글을 읽을 때 그 글은 주어진 대상, 주어진 시대,
그 다음에 주어진 문맥을 보고 성경 이 글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글이든 다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은 로마 시대, 지금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한 생활 윤리를 기록한 거예요. 생활 윤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1장부터 8장은 칭의, 성화,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9장에서 이제 11장은 이스라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다시 구체적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삶을 사는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생활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서 읽을 때 모든 것이 진리는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전체적인 틀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상세한 걸 살펴보면 상황마다 다르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생활 윤리 등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건 전체적인 틀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세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게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5장 가서 로마서 읽어보세요. 특히 가서 보시면 13장은 정부에 대한 거고 14장은 먹는 거, 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윤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생활윤리. 그렇죠. 그럼 날과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거, 그거 이렇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정부와 그 다음에 날과 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예, 음식에 대한 거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그 확고한 틀은 뭐냐? 정부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처음. 언제? 노아 시대 이전에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민족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민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이 퍼져나가면서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 육식을 해도 된다는 그와 같은 규정이 주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사람이 포악하게 되는 거, 사람을 막 마구잡이로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를 처음 허락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그래서 공의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등장한 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뭐예요? 정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정부. 그 이후부터 모든 나라에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럼 왜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냐?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법이 있구만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와서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면 그러다 끝나는 그런 사회예요. 그 당시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죽이면 그럼 가서 죽이는 그와 같은 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가 지금부터 약 한 4,300년 전쯤에 정부가 이 땅에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구약 시대는 이제 신정 정치니까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인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최대한 자유를 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 근데 동시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극악함과 이런 포악함이 이제 늘어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자유와 극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국방의 의무 이거 해서 국방 안전 이걸 지켜주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노약자,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니멈, 요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 아시죠? 그 기본적인 거,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장치로 하나님이 정부라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부. 근데 이게 정부가 극대화가 되면 그러면 개인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 혁명 이후에 온 세상에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서 퍼져나가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자유헌법을 만들었어요.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저 위로 높이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커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또다시 중세 암흑 시대, 전체주의 시대가 와서 개인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정부를.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하는 것도 정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다 개인이. 근데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정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부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가지고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정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속여요. 성경의 사례를 제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집트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려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모세의 이집트 탈출 그거 여러분 정부에 순응해야 되는데 왜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벌써부터가 틀린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불복종해 하나님의 뜻. 그러면 불복종한 거면 여기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 위배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중세 로마 천주교 시절에 수많은 성도들 그렇죠? 죽임당했어요.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죠? 그 투쟁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건 뭐예요?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교황청, 그렇죠? 거기에 항거한 거잖아요. 이 세상 권리 여기 있는 대로 하면 항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항거한 거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온 세상이 근대화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따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일으킨 거고 반역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죠? 자, 미국의 식민지 지배 항거 그거 해서 지금 영국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국가를 형성해서 온 세상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이에요. 맞죠? 그 항거한 거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 위배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위배한 거야? 아니면 지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일제 36년 동안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 국가 권력에 항거한 건 게 아닙니까? 항거한 거잖아요. 그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거 한 거 맞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저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거 있는 거 그대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거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대로 복종하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100%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저거 왜 무너지라 그러고 왜 2,500만 동포 구해달라고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걸 가지고 모든 조건에서 모든 일에 무조건 정부에 100% 순종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 전체로 봐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럼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왜 나왔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상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치?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가? 이거를 보는 가운데 거기에 위배가 된 듯한 말씀이 지금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뒤 문맥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 이거를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 성경 전체 다 무시하고 세상 역사 다 무시하고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100% 정부 권력에 순응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 목숨 갖다 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리석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은 뭐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걸 허락하세요.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승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귀 한번 보세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지금 허락하시니까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승인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히틀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이거 히틀러 여기 이거 하는 거 여기에 복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유민주 국가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연합해서 저 히틀러 멸망시켰죠? 그래서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아, 그대로 해야지. 여기대로 하면은 히틀러 하나님이 세워준 거니까 거기 가서 그 뜻대로 아멘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 국가가 좋아진 거죠? 맞습니까? 예, 김정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거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하나님이 승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 2,500만 동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기 있는 사람은 지금 저 김정은이야 저 밑에 있는 게 저기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돼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역사가 맞고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게 맞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13장 1절 2절을 이거를 오용을 해갖고 와서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를 예수님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의 문맥에 따라서 이 1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고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급. 제가 그래도 대학 교수니까 여러분을 그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초등학교 이런 거 띄워서 초등학생이랑 통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갖고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초등학교 거기나 통하는 거지. 지금 대학원 이렇게 여기까지 쭉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문맥을 보고 아시겠죠? 그리고선 저 위에 있는 고급 진리, 고급 진리가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건 가짜 진리고. 자, 로마서 13장이 주어진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자, 로마서 수신자는 누구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냐?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전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 에티오피아 제국, 그리스 제국 해서 모든 그런 제국들을 다 타돌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국가 중에 제일 큰 그런 국가를 형성했던 그와 같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이 통치자들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거기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지배하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뭘 결정한다든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 그래서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하던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런 시대예요. 꼼짝 못해. 이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이런 민주사회 이런 시대에 이게 주어진 게 아니다. 2000년 전에 말 그대로 찍소리 못해. 그거 하면 죽는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로마에 보면 절대적인 법이고
지배당하던 이 피지배자들은 국가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이사르입니다. 또 카이사르가 있고 지금 뭐가 있어요? 원로회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상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원로회의가 있어갖고 원로원이 무소불위의 이와 같은 그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로마서가 기록이 돼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다. 다시 말씀드려,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한 어떤 나라하고 똑같느냐.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이루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꼼짝아 영원에 이런 거 없던 그런 나라, 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어디야?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그 나라, 그런 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맥락을? 예, 그 맥락을 이제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높은 권력들, 이 권력들은 자유를 허락하는 권력이에요? 허락하지 않는 권력이에요? 자유라는 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권력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법을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적용하는 그런 권력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 시대는 항거와 폭동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는 피지배층 사람들이 정부나 국가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항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군대들 파견해서 그냥 100% 죽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넓은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자유구나. 그렇죠? 종교의 자유구나. 양심의 자유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구나.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예를 들어 폭동을 일으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죽음을 당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이거 해갖고 조직적으로만 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리석게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개죽음 당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강해를 할 테니까.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항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 13장 1절, 2절에서 절대로 인간의 법이 100%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100%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나? 그건 뭐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여기에 100% 모든 일에 무조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13장의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원래 13장 1절부터 7절 여기 13장 절이 있는데 옛날에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3장 9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읽으냐? 12장 앞부분은 관두고 12장 9절부터 읽어 내려옵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해라. 그렇죠?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져라.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마라. 이렇게 사랑 얘기가 하면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아무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18절 보세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가능하면 무언가 좋은 일들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다 끝내면 안 되니까. 실제 상황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지금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그런 문맥에서 지금 나오면서 13장 1절에서 7절 빼고 그다음에 8로 또 넘어가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하고 가능하면 화평하고 요런 문맥에서 지금 뭐가 쑥 나온 거예요?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부만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걸 쭉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적을 때 사랑하고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문맥에서 지금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가면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권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저항하면 곧바로 죽여버린 정부를 향해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화평하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패한 정부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이 좀 이따 이거 한 구절 한 구절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걸 읽고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100% 권력들에 순종해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정부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정부 만든 목적이 뭐예요? 질서 유지죠? 질서 유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위라는 그런 개념을 존중해서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1절, 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무정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뭐는 할 수 있냐? 한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다. 지금 이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저 동성애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그럼 저 정부 저거 하는 거 저건 아니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그 한거는 개인에 대한 한거지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한거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내가 저 문재인 대통령 저거 하는 건 나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상이 나쁘다는 거지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위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권위에 대항하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있어야 되고 정부라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권위에 항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항거는 결코 국가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화평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업률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서 국민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게 되니까 어떻게 그 사회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무상복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야만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치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왜 그렇게 항거를 했어요? 이렇게 가면 모든 사람이 죽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국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잘 지내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자,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13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상 정부 권력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력들이 부패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와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완전히 체제가 사악해서 사람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예. 북한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히틀러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거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을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절 읽었어요.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이제 질서 유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부는 인간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성도들만 읽었을까요? 로마 정부의 관리들도 결국은 읽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일으킬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유명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낸 그 대상자도 읽었을 거고 그 중에 한 카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갔을 거예요? 정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부의 관료들이 이 로마서 13장을 읽고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거 죽일 놈인데 이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이게 3절, 4절 가서 보니까 훈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인데 뭐라 그래요? 이거 권위가 카이사르가 권위가 아니라는 거 1절에.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일단 그러죠. 그렇죠. 너희는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다. 나쁜 권력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서번트,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로마의 그 권력을 가진 이 카이사라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읽고 좋아했겠어요? 나빠했겠어요?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본질이 바로 그거다. 만일에 이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말로 읽었으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니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무지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싫어했느냐? 이해했던 거예요. 1절, 2절 뭐야? 질서 유지를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력이지 너희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1절, 2절이 그 다음에 3절, 4절 너희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로마의 그 정치 권력 지도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최종 권위고 정부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왕이 신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1절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최고권이고 카이사르는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가지고 무조건 정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부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착각하는 거다. 왜 그러냐? 로마 정부가 싫어했으니까 이걸 읽고 엄청 싫어했으니까요. 자,
인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100% 순종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3장 1절을 읽고 정부, 인간 모든 그 권력에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100%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력들은 어떤 권력이냐? 3절, 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력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권력. 어떻게?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권리, 그런 그 권력에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3가지 정부를 줬습니다. 정부는 통치체계예요. 뭘 줬냐? 제일 먼저 가정을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인간 정부를 줬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교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치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정 같으면 누구를 제일 높은 치리자로 줬어요? 어찌됐든 남편을. 교회 같으면 목사를. 그렇죠. 정부 직급 같으면 뭐 대통령을. 옛날엔 왕을 치리자로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정부들에 다 권위가 있어요. 자, 가정에서는 남편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 등이 이제 권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권위는 본인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는 겁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목사든 남편이든.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줬으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남편과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100% 하세요? 안 하세요? 100%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어떻게 남편과 목사에게 100% 순종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정부의 그 권력자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거 로마서 13장 1절처럼 똑같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해서 요거 아무 문맥 생각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100%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도둑질 해오라 그러고 사기치라 그러고, 그렇죠? 남의 거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맥이 있는 거예요, 문맥.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정부에 대한 그 이야기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100%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기치고 횡령하고 돈 빼서 하고 그런데 거기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신 그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100%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인간의 이성이, 지성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줬죠?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100% 잘합니까? 안 해요. 100%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거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고칠 거 아닙니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권위나 권력에 100%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 순종하면 죄가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100% 순종하면 죄가 되죠. 어떻게 그게 인간에게 100%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가서 보면 3절, 4절 끝난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관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백성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서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우리의 정부에다 세금도 내고 시민의 의무 행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7절에 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마땅히 받을 거,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는데 어떻게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왕이든 존중을 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존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권력에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존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무정부주의 한다거나 데모한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동성애하자고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지도자는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거 옳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왕왕대고 기독교인이 해야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듣고 법을 좀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가 존중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를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질을 하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권고도 하고 틀렸다고도 하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복종하는 거지 정부에게 불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나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세상 권력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성경이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동성애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명백하게 정부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장 29절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라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카이사라의 명령에 불복종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옳고 카이사라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돼서 명백하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100% 무조건 악한 지도자에게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 우리의 무지와 그 다음에 방조죄 이거에 대해 회개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회개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로마서 1, 2절 그걸 가르치면 안 돼. 13장 뭐에 중심을 둬야 돼요? 3절, 4절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2절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아니면 미국의 헌법의 99%가 기독교 정신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통치를 하는데 그 성경에 이 모든 거 압니까 모릅니까?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초대로 이것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정신이고 미국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걸 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돈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핸드폰 소용없어요. 자동차 소용없다고 자유를 잃으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반역행위라는 겁니다. 반역행위. 무정부주의는 수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죽인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은 원래 정부의 기능,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가져든 이게 원래 정부의 기능이다. 그래서 5절하고 7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 역사와 성경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요. 그 사람을 질책하는 거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에. 더욱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원래 국민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이 있는 거야. 높이 있는 사람이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높아요. 더 우리에게서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왜 잘못하냐, 우리의 자유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돼야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강연도 하고 역사 교육도 하고 국민 계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국 강연을 통해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올바른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의 국민이에요. 두 나라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완전한 법을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깊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부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이끄는 지도자는 악하다고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 돼요. 그가 고칠 수 있도록.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얘기해야 동성애자가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칠 기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회개보고 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대통령 앞에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까요? 하나님 앞에 쓸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투표할 때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다 살펴보고 누가 우리를 행복으로 자유로 이끌 것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화. 그렇죠? 이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올바로 투표해서 지도자를 올바로 뽑는 게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이게 제대로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50년 다녔다 했는데 좌파 동성애 하는 데 갖다 찍어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공산주의 찬성하는 그런 당 이런 데 가서 찍으면 그거 맞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는데 그런 데 갖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투표하는 거 이거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가 거기 가서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혈연, 지연, 그렇죠? 인연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이걸 집행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그 자유, 그렇죠? 이거를 누가 더 지켜줄 수 있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지켜줄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오면 둘 중 하나가 더 잘하잖아요.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읽고 났는데 가서 좌에다 투표를 하고,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무상복지하고 뭐 해서 무조건 다 나눠주고,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의 균등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데 갖다 투표하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겪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righteousness, 옳은 하나님,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야. 오른쪽에 있는 가치. 인간의 자유를 높이 여기고 정부는 최소화해서 어떻게 안전망만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국가, 그렇죠? 이런 걸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언론 미디어고 뭐고 다 안 하고 다 전교조에게 휩쓸려서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나마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 딱 해서 아니다 기다 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교회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로마서 13장 1, 2절 가지고 와서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100% 순종해야 된다. 그럼 누가 얘기하면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뭘 가르쳐야 돼요? 3절, 4절을 가르쳐야 돼요. 3절, 4절.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를 줘서,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3절, 4절 주신 거다.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13장 바로 전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동화가 되지 뭐 세상이 다 좌로 나가도 동화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꼭 다른 거 뭐 동성애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좌로 나가도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뭐예요? 그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네. 그게 무엇인지 입증해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와 같은 정치 체제 이런 거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절대 여러분 데모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육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그렇게 알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국가를 이룩하는 거.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이 여기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라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두신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는 건 뭐냐? 그나마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이제 교육을 이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을 다 탐독을 하고 이거 책을 읽고 그러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구나.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약이 돼. 다시 이런 거 잔철 밟으면 안 되죠. 지금 3번째가 밟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 3번째입니다. 이게. 다시는 이런 거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국가, 이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헌법, 이 법치 국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